이제 기드온은 미디온과 아말렉의 그 연합군을 크게 무찌릅니다. 이제 무찌르고 이제 그들은 그 승리의 기쁨에 이제 나아가고 있던 중이었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자신들을 압제하던 그 나라들을 싸워 이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에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당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 연합군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자리입니다. 기쁨과 영광과 환희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말씀들 보면 1절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니,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같이 기쁨을 나눠도 부족할 판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과 크게 다툽니다. 왜 다투었을까? 아니, 정말 지금 서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나누기도 부족한 상황인데 왜 크게 다툴 수밖에 없었을까?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이 므낫세 지파였던 이 기드온이 이제 평소에 미디안으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던 그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파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기드온의 300용사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요. 저들이 도망을 갑니다. 저들이 이제 막 도망갈 때 이 밑으로 도망가니까 그 밑에 지방에 어느 지파가 있었느냐? 밑에 지방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너희들에게 저 미디안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희 쪽으로 도망갈 거다. 그러니 그들을 쳐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나오는 이 나머지 군인들을 쳐서 크게 무찌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싸웠을까? 이들이 말한 건 이겁니다. 본문에 보는 것처럼 내가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처음부터 안 불렀냐? 왜 처음부터 부르지? 왜 끝판에 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끝에 불렀든지 일찍 불렀든지 불렀으면 될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다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칼 들고 전쟁 나갔어요. 그럼 싸우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불러주는 게 고마워요? 안 불러주는 게 고마워요? 예? 아니, 안 불러주는 게 고맙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데 안 불렀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나를 생각해서 안 불러줬구나, 고맙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도리어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사실은 이 전말은 이래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제 역사 공부가 들어갑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자손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예? 누구 아들이죠? 뭐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다 한번 뒤져보세요. 뭐 다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 중에 나오면 맞습니다 해드릴 테니까. 누굴까요? 맞아요. 요셉이에요. 요셉. 원래 여러분 야곱의 아들은 12이 아니에요. 원래 12이라는 건 11입니다. 근데 요셉은 요셉의 아들 둘을 이 12지파에 끼워줘 버립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누가 장자일까요? 계속 물어볼 겁니다.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일까요? 에브라임이 장자일까요?
예?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제 야곱이 이제 죽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 죽게 되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니까 아버지 요셉이 이 아들들을 축복해주고 싶어 해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오른쪽에 장자였던 므낫세를 해주고 왼쪽에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손을 얹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버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해버립니다. 손을 이렇게 가야 맞는 건데 손을 엇갈려 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손 잘못 갔습니다. 이쪽이 장자입니다. 손을 바꿔줘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섬기게 될 것이다. 더 큰 민족이 누가 된다고요?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이 된다. 실질로 그저부터 요셉은 누구를 장자로 인정해 줍니까? 에브라임을 앞세워 버려요. 요셉도 에브라임을 이제 앞에 두고 다닙니다. 그 뒤로 에브라임이 훨씬 강한 지파가 됩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이 에브라임이 훨씬 강한 지파가 되어서 전쟁만 났다 하면 제일 앞에 가서 전쟁을 하는 게 누구냐? 에브라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돌격대장, 앞에 가서 전쟁을 승리케 하는 지파는 언제나 거의 대부분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어느 지파가 지금 앞장서 버렸어요?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므낫세가 앞장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알게 모르게 늘 이 므낫세 지파가 자기의 원래는 장자 지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 강하게 하셨잖아요. 이 경쟁 심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므낫세가 나가서 이기면서 자기들을 안 불러서 이 전쟁의 영광을 누가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 지파인 므낫세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자 에브라임이 열받은 거예요. 평소 같으면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라이벌인 저 므낫세가 앞에 가서 이겨서 전쟁에 승리해서 지금 사람들이 누구한테 박수치고 있습니까? 므낫세한테 박수치고 있어요. 므낫세 지파에게. 이게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경쟁 심리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 내가 저 구역보다 앞서야 되고, 우리가 일남선교인데 그래도 이 남선교보다 우리가 조금 더 뭐 해야 될 거. 여러분, 이 경쟁 심리를 우리 안에 버리지 않으면 절대 공동체가 여러분 평화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 권사님 온 지 얼마밖에 안 됐는데 내가 앞서야지. 내가 저 권사님보다 선임인데, 내가 저 집사보다 선임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왔고 내가 직분을 먼저 받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할 때 오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자리에서 뭐 하게 돼요? 싸우는 겁니다. 왜 나 안 불렀냐? 왜 나한테 보고 안 했느냐? 왜 나한테 뭐 안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자리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 놓고 무엇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나아갔다면 내가 뒤서면 어떻고 내가 앞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앞에 섰다고 너 잘했다. 너 앞에 있으니까 너 100점. 야, 너 에브라임 뒤에 있었어? 너 뒤에 있으니까 너 80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앞에 섰으면 앞에 서서 100점만큼 감당을 했나 80점만큼 감당했나 보시고, 뒤에 섰으면 뒷자리에 서서 80점만큼 했나 100점만큼 했나 그거를 보시지, 앞에 섰다고 100점, 뒤에 섰다고 80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앞에 세우실 수도 있고 뒤에 세우실 수도 있고, 나를 눈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찬양대 서면 다 보입니다. 뭐 안내 서셔도 얼굴이 보여요. 그러나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분들 안 보여요. 식당도 앞에서 배식하는 분은 얼굴 보일지 몰라도 뒤에서 설거지하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얼굴 보이는 사람을 더 복을 내려주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앞서든 뒤서든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땐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나를 뒤로 빼놨느냐? 왜 나를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 왜 내 이름을 올리지 않았느냐? 결국은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언제나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임이니 내가 후임이니 내가 아니면 먼저 시작했느니 후에 시작했느니 내가 이 교회 온 지가 몇 년 차니,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교회에서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따지시면 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위에서 할 뿐입니다. 내 자리가 눈에 보이는 자리든 내 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든 내 자리가 빛에 있는 자리든 아니면 저기 빛이 없는 데 자리이든 어떤 자리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난관을 기도는 어떻게 헤쳐나갔느냐. 여러분 같으면 전쟁 나가도 열심히 싸워도 지금 돌아왔는데 괜히 세상 말로 하면 시비를 걸고 있어요. 트집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뭐 여러분 세상적으로 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2절 볼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 3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뭐냐. 여러분 기드온이 싸움을 하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면 이 왕들은 앞에서 싸울까요? 뒤에 있을까요? 네? 맨 앞장에서 왕이 맨 앞에서 싸울까요?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싸울까요? 네. 훌륭한 왕들은 앞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뒤에 있습니다. 왜? 살려고. 앞에 있으면 죽기 좋잖아요.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대부분 뒤에 있습니다. 뒤쪽에. 그러다가 이기면 같이 가는 거고 우리 군대가 지면 어떻게 해요? 잽싸게 도망가는 거예요. 뒤로. 목숨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이 지금 전쟁에서 왕이었던 오렙과 스앱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지는 걸 보고는 냅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도망가는 두 왕을 잡은 게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기드온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전쟁에서 쪼무라기들만 상대했는데 너희는 왕을 우두머리를 잡았지 않느냐.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너희들이 한 일보다 낫다. 너희들이 한 일이 훨씬 잘한 거라고. 너희들은 왕을 잡았지 않냐고. 나는 밑에 부하들밖에 못 잡았다고. 당신들이 나보다 더 크다고. 더 잘했다고. 그렇게 에브라임을 높여줘 버립니다. 그냥 맘 같아서는 그냥 확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꼴 보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선교회나 어디든지 보십시오. 서로를 높여주는 구역과 선교회가 잘 되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우리 구역장은 왜 저런지 몰라.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권찰은 또 왜 이렇게 느려 터졌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뭐 하래도 안 하고 말이야.
우리 권사님은 맨날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 구역이 잘 됩니까? 아니면 아유, 우리 구역장님은 뭘 해도 잘한다고, 하여튼 뭘 해도 꼼꼼하게 하고, 우리 권사님은 뭘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 권사님의 사랑만 있겠어요? 아니라도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구역, 여러분 그 구역이 잘 됩니까? 깎아내리는 구역이 잘 됩니까? 100%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데가 잘 되는 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깎아먹는 데는 죄송하지만 제 살을 깎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찬양대가 지휘자 뭐라 하면 그건 본인들 깎아먹는 거예요. 대장님 우리 대장이 어쩌죠? 그 자기 깎아먹는, 제 살 깎아먹는 겁니다. 구역도 똑같아요. 선교회도 똑같아요. 서로 우리 회장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다. 우리 지휘자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 선곡하는 것도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제곡을 선곡하신지 모르겠다. 우리 대장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는지. 서로가 그렇게 나갈 때 은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연포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높여주시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부장님을 높이고 교사들을 높이고 장로님들을 높이고 권사님들을 높이고 서로 높여줄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다투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투었다. 여러분, 서로 다툴 때 저기 기드온님, 제가 지금 심히 기분이 나쁩니다. 제 기분이 나쁜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싸웁니까? 제 경상도 와봤더니 와, 말들이 얼마나 세이신지 그냥 초반부터 한 방 날리고도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앞뒤, 서울은 그래도 이렇게 잽을 먼저 던져요. 살살 잽을 던지다가 보고 이제 라이트든 후기든 날리는데, 이 경상도는 초반부터 그냥 한 방 날리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순하게 해야 됩니다. 말은 곱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거칠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린 대부분 싸움하면 내가 큰 소리 치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동물들 싸울 때 보세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애는 무서워서 큰 소리 쳐요. 진짜 힘 있는 애는 으르렁거려요. 그런데 힘 없는 애가 깨갱깨갱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진짜 힘 있는 애는 응 하고 있지 그렇게 깨갱깨갱 안 거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는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말을 하고 유순한 말을 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지, 여러분 말을 거칠게 하고 세게 해서 내가 소리 질렀다고 절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큰 소리치고 덤비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이 1절에서 3절에서 이긴 게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깁니까? 므낫세가 이긴 겁니까?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이긴 거, 누가 이긴 거예요? 기드온이 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므낫세 화내다가 민망해지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언제나 유순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위하는 말을 하고 배려하는 말을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잠언서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일주일 나가서 생활하실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삶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조금만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불려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경쟁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대방의 공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리고 서로 유순한 말로 서로 그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